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나 다 알듯이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 혹은 전체 성경에서 제일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쭉 설명한 가장 직설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한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황제가 그 무서운 정권을 칼로 법으로 다스리던 그 황제의 도성, 그 로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처음 교회에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 살던 그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사람이 나중에 장, 절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우리가 같이 읽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편집본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이 로마서가 16개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16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편지 한 통인데 그 편지 한 통의 주제는 전부 다 그 편지를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잘 살피면 사실은 이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의 편지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가 전반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로마서가 몇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그 노예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 희생을 나에게 더 입게 만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한자말로 어려운 말로 사람들이 바꿀 때 이신득구 그렇게 합니다. 써이자 믿음 신자 그 다음에 얻을 득자 구원할 때 구자 해서 이신 믿음에 의해서 득구 구원을 얻는다. 이거 다른 말로 이신득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는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몇 장까지? 11장까지 부분의 내용이 쭉 반복해서 혹은 상술하면서 혹은 근거를 대면서 혹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주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그걸 계속 바울이 설명해서 편지로 쓴 부분, 첫 부분이 1장에서 11장.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 둘째 부분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 주님의 희생 대속적 구원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신덕부의 결과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에서 16장까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이 로마서의 주제에 집중해서 일치하게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만 사실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가장 직설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잘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딱 들어와 있어. 우리도 로마 사람들과 같이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 모든 진술이 끝나고 나서 12장 첫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12장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다 지나가고 이 구원 얻는 모든 방법들이 설명이 다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내 속에 우리가 얹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쫙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에 전부 다 이 자비하심을 내가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 여기 하나 관로 안에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바탕에 깔고 말씀하자면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따라해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순응하지 말고 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순응하는 것은 변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순응하지 않는 것이 알아야만 변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이걸 찾아내야, 그리고 찾아내고 그걸 선택해야, 이게 분별이에요. 찾아내고 선택해야만 너희들은 이 변화, 새롭게 하는 변화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야 너희들의 예배가 어떻게 된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자, 조금만 제가 더 설명하면 이 말씀 끝납니다. 보십시오. 여기 너희 몸을 할 때 너희 몸, 이것은 너 자신,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몸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우리가 옷 입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전체 인격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신덕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로움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고, 이 의로움을 입어서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밖에만 나오면 사람이 왜 저랬지?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대할 때 다르고 이 사람하고 대할 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 우리 제물을 여러분 생축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닭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은 우리 인생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제물입니다. 여기 거룩한 제사라 그랬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입은 결과로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우리 스스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끝까지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께 의지함으로 성령의 감화를 입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걸 딱 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라는 말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말이에요. 옛날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죽은 제사,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산 제사,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예배 행위는 더 이상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자기를 드려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그 상징이었어요. 그 모든 이 상징의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생축을 드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 예수께서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하는, 우리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서 모든 상징의 제사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림자들은 다 지나갔어요. 실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는 이 제사를 자신을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 위해서 드렸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죄의 사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입혀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기에 쫙 초점을 맞춰서 그걸 포커스 거기다 맞춰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모든 상징적인 제사는 전부 다 종결됐어요.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영과 뜻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삶을 드리는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야 예수 믿고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자, 영적이다라는 말은 여기 신령한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신령한 이라는 말에 쓰여진 말이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해석하면 여러분 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당한 올바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올바른 예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에 바탕한 두 가지 뜻을 갖는데 하나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에 바탕한 예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또 올바른 예배라는 말은 이 올바른 영적 예배라는 건 올바른 예배라는 뜻이야. 올바른 신앙에 바탕한 올바른 예배라는 뜻인데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만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다 하는 설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을 좀 굉장히 함축된 축약된 말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라서 오늘 이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다.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은 신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는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할 때 그 권면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바울이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하던 내용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우리말로 이걸 전부 통틀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앞에 보면 뭐가 쫙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죽을 필요 없게 됐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실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구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희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자발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걸 얼만큼 잘 깨달은지 보면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만큼 감격하는지를 보면 돼요. 우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걸 막 굉장히 감격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금 이 구원을 굉장히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막 아주 냉철하게 아주 싸다하게 막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예수의 구원을 굉장히 냉철하게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이며 열정적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앞에 쫙 상세하게 반복하면서 계속 설명한 그 모든 구원 그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 안에 다 넣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자 여러분 성경 펴세요.
로마서 1장부터 쫙 펴면 다른 거 쫙 지나가고 2장 4절 되거든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되게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보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몇 장 넘어가면 9장에 나와요.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5장에 나와요.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으로 가면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곤고함도 박해를 당하는 것도 기근도 몸을 다 빨가벗겨서 막 우리를 고문하는 그런 고문도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 우리를 칼로 찌르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1장 보면 1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3장 24절에 보면 3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4장 16절에 보면 제가 4장 24절 읽었습니다.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리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5절 보면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율법을 배우면 아이고 내가 죄졌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깊은 죄에 대해서 더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자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 죄 가지고 막 눌러서 패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에 다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근거하여 의롭다 인정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히 완전한 헌신, 우리의 삶, 새롭게 사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새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도록 자기를 방치하고 자기를 방임하면 우리는 아주 불행한 삶으로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꾸 옛사람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새 삶이 시작된 그 목적이 전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에 순응하고자 하는 유혹에 계속 반응하고 빠지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악한 세대에 순응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순응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유혹에, 이 악한 세대에 빠져서 악한 세대에 편성해서 악한 세대에 순응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쓰디쓴 결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31절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면 지나가는 세상,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지나가 버리는 게 것에 순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쓰디쓴 경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막을 10시간, 15시간 막 계속 일부러 그런 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걸어가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모든 이 땀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수분이 모자라가지고 입술이 막 갈증에 막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헛걸을 본다는 거예요. 헛걸을 본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를 봐요. 갑자기 앞에 막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막 샘물이 막 보이고 막 그래요. 샘물이 있구나. 막 뛰어가요. 그럼 한참 뛰어가도 없어. 계속 가요. 보이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신기루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 감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순응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17절. 이 세상도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란 말을 쓰는데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산다. 이 속 사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아라 하는 명령이 이 세 가지 문법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현재 시제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희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제도 변화받고 오늘도 변화받고 내일도 계속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변화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해라가 아니라 받아라. 이 말은 수동태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 받아라. 그러나 우리의 이 변화는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를 받아라 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그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 받았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책임이 있어요. 이게 비록 수동태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지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협조함으로써 우리 이 변화를 이루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성경의 학교,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참
중요해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양심을 선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 양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져버렸다는 게, 무너졌어요. 우리 양심이 심하게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양심만 의지했다면 똑같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나 양심 적은 사람이나 양심 조금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찌그러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서진 양심에만 그대로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양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늘 협조하도록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똑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계속하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